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강사님 나오셔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뜨겁게 영접하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은 없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이 주장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 이루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주무셨어요? 제가 1차 저번 주에 했잖아요. 전 1차만 했었어요. 평생은 아니죠. 몇 년. 원로 목사님이 이제 2차를 하시고요. 이제 제가 2차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한 주 기간을 두고 2차 하면 좋겠다 할 정도로 피곤한 거예요. 다음부터는 1차 하고 한 주 쉬고 2차 그렇게 좀 총회에다 부탁을 할까? 제 식구가 아니 젊은 사람이 원로 목사님도 하셨어. 그러는 원로 목사님도 1, 2차를 두 번 다 혼자 하셨을 때가 해보니까 괜찮네요. 여러분이 피곤하시죠?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신나서 몰라요. 듣는 사람이 힘들지. 하고 나면 힘든지만요 하는 사람은 몰라요. 오늘도 또 6시 36분입니다. 근데 7시부터 저녁 아침 시간 누가 정하셨어요? 7시부터 아침 시간 하면 응? 한 7시 반 이전엔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죠.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나를 따라오려거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 형을 주진 않죠. 그 당시로 이게 우리가 지금 십자가라고 하는 말이요. 십자가 굉장히 막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니까 거룩하고. 근데 우리의 십자가 뭘까? 그래서 심각하게 와닿지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으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형에 처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손을 다 못질을 당하고 발에 못질을 당하고 그렇게 죽어간다. 예수를 따라가면, 예수를 믿으면. 이것이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 십자가형을 각오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는 싶은데 정말 십자가형까지 각오하면서 예수를 따라가고 싶으십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의 십자가,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데 내가 겪어야 될 일들, 예수를 따름으로써 내가 이뤄야 될 것들,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뤄야 될 것들, 혹은 무너져야 될 것들, 혹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것들이라고 십자가를 이해하지만 그 당시는 그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십자가형을 감수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들 예수 믿으면 다 체포해서 징역 3년씩 살아 그러면 하겠어요? 전 정말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대로 믿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대로 못 믿게 하는 나라가 제일 싫어요.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서 지금 이 기독교가 왜 이렇게 핍박을 받았을까? 유대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슬람교에서 포교를 한다고 생각하면 목숨 걸어야 돼요.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정말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요. 마음대로 예수님 믿을 수 있잖아요. 안 믿는 우리가 문제지. 안 따라가는 우리가 문제지. 그 물리적인 실질적인 십자가는 안 지는데 져야 될 십자가들이 각자에게 다 있죠. 그것마저 못 이기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못 이기면 정말 십자가, 그 당시로 돌아가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나 십자가 각오할게라는 겁니다. 십자가형을 각오할게. 내 손에 못 박히는 거 각오할게. 죽는 거 각오할게라고 예수를 따라간 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말씀, 이 복음서 예수님, 이 제자들의 문제는 기독교의 아주 초기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이니까요. 자, 한번 예수님을 한번 이 상황으로 한번 상상하면서 돌아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요단강에서 막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요한이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 이렇게 부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저 사람이 누굴까, 뭐 하는 사람일까, 무슨 얘기를 할까 막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라를 잃은 유대죠. 나라 잃은 지 600년이 넘었죠.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는 뭐 여러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로마로.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 치하에서 그들에게 형을 내리고 하는 것들은 이제 로마가 하죠. 다스리고 세금 걷고 하는 것들은.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는 일정 정도의 자치권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 공동체죠.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는 71명으로 구성됐대요. 그것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렇게들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재판도 하고 합니다. 집행은 이제 로마가 하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주는데 와요. 도대체 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인가? 무슨 얘기하는가? 그 요한한테 혼나죠.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래요. 산해드린 사람들한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한테,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 당시에 누구한테 미움을 받지 않아야지 그 사회에서 살 수 있는가? 첫째, 그 산헤드린입니다.
유대 자치권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세력. 또 하나는 로마죠. 실질적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러니까 로마와 산헤드린, 유대인 지도자들 이 둘한테 미움을 받으면 참 살기가 어려웠겠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이 산헤드린을 막 공격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유대에 또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뭐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로마에서 인정을 해줬죠. 네가 왕 노릇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왕이라고 인정도 안 해요. 전 우리 민족도 아니고. 그러니까 산헤드린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형식적으로 또 그 나라의 왕은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로마가 있고 로마는 또 총독을 보내요. 이런 형태의 구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막 세례를 주고 있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또 세례를 받으러 와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래요. 세례를 제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받으려고 하십니까? 아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걸 이루어야 된다. 그분 이름이 예수입니다. 복음서, 공관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남긴 것이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은 원래 역사가가 쓰는 거라요. 행전과 함께. 근데 마태복음을 뭐 공관복음에서도 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그렇습니다. 원래 처녀가 임신을 했죠. 그리고 그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은 친족 기간인데 이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관계죠. 서로들은 알아요. 뭐 임신되고 뭐 하고.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이 자란 곳, 공생애를 시작한 곳, 거기는 어디냐면요. 어찌 보면 이런 진도 정도 되는 곳이에요.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유대 나라에서. 오히려 위험한 지역이라고 여겨지는 곳. 이 진도가 옛날부터 이게 귀양 온 사람들이 많이 살았대요. 그래서 세상 얘기, 정치 얘기 못하니까 맨 예술만 한 거예요. 그리고 진도가 예술이 발달했대. 창도 많이 하고. 그런 나라예요. 혹시 저기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해 보는. 그리고 저기에서 무슨 인물이나 이런 정도의 고향, 지역. 근데 로마 총독이 갑자기 너희들 지금으로 말하면 주민등록해 뭐 이렇게 명령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 다윗 유대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가서 베들레헴 지역에 갑니다. 호적 등록하러. 거기서 이제 갑자기 출산을 하게 된 게 예수님이죠. 그래서 뭐 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시죠. 그리고 또 그 동방 박사들이 또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 헤롯 왕한테 얘기하니까 헤롯 왕이 또 자기 왕이 뺏길까봐 유대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왕이 뺏길까봐 야 찾아라 막 난리가 나죠. 그러고 나서 못 찾으니까 뭐 다 죽여라 애들을. 모세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그 예수님은 이집트로 피난 왔다가 그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귀향을 해서 귀국을 해서 귀향을 하죠. 그래서 나사렛 지역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 진도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어업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뭐 농업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게 호수죠. 우리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너무 커서 바다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갈릴리를 바다라고도 불렀습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거기서 하는 일이 제일 많은 게 뭐죠? 어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어부예요. 예수님은 그 중에서 어업을 안 하시고 어떻게 목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 아버지가 목수였어요. 그런 생활을 한 30년 동안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서서히 자각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일까? 내가 누구일까? 예수님도 스스로 모르십니다.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보내셨어. 이걸 인식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에요?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겠지. 인간의 속성은 없겠지 아니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인간의 아픔과 고민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 우리의 마음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런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십자가 지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실패한 아담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승리한 아담이 되시는 거죠. 어찌됐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등등을 거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좀 심상치 않죠. 범상치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또 제자들을 막 부릅니다. 그 특별히 똑똑한 사람들을 구할 수가 없는 학식이 있는 사람들. 근데 유대인들은요, 대부분 그 구약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배우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문체가 화려하다든가, 이 당시만 해도 벌써 아람어, 일반 공용어로는 아람어, 시리아어를 썼고요. 또 이미 디아스포라가 다 생겨서 헬라어를 쓰는 사람, 무슨 말을 쓰는 사람, 나중에 방언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방언이라는 게 외국말입니다. 외국말. 그 6월절 혹은 절기 때는 전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에서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그러니까 요시야 종교개혁 때 신명기에서 나오죠. 한 성소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 성전 한 군데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히브리어를, 아람어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하도 오래돼서. 나라에 이른 지 몇백 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은 그 말을 할 테고,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그 말을 할 테고, 그리스 사람들은 또 헬라어를 할 테고, 이 사람들이 와서 막 기도를 하는데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죠. 이게 방언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은. 저 사람들이 도대체 여기서 갈릴리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이게 행전에선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어쨌든 그 정도로 아무것도 몰랐던 그 소위 무지랭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지 않은 그 목수, 어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리도 있죠.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야 너희들 내 제자해 그럽니다. 너희들 고기 잡고 있지? 이제 사람 낚아야 돼. 사람 잡아야 돼 이제. 범상치가 않아요. 근데 하는 말씀도 범상치가 않고, 왜냐하면 왜 범상치 않으냐면 그 당시에 그렇게 금과 옥조로 여겨왔던 율법을 예수님이 재해석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 언약을 주셨어. 왜 주셨겠니? 우리를 위해서 주셨지. 우리가 율법에 매이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은 우리를 위한 것이야 라는 겁니다. 율법은 짐이 되면 안 돼 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안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안식일 날은 제가 듣기로는 하여튼 전등불 켜고 끄는 것도 안 한대요. 엘리베이터 이렇게 누르고 하는 것도 안 한대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무 일도 안 한대요. 우리 어릴 적에도 그랬어요. 밥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근데 예수님은 야, 주일날 환자 치료해야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주일날 환자도 치료하지 않니? 그게 하나님의 뜻일 줄 아니?
너희들 하나님 뜻도 모르면서 매일 율법 하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 날 막 제자들은 막 밥도 해 먹고 막 그래요. 밀도 막 따서 먹고.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을 묶고 있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과 말과 그 제자들이 영 마땅치가 않아요. 좀 주시해서 봤거든요. 저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나? 왜냐하면 메시아 사상이 있기 때문에 좀 특별한 사람이 있으면 바라봅니다. 산헤드린도 바라보고 그 로마에서도 바라봐요. 요주 인물 정도로.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야, 율법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율법에 매여 있니? 율법에 종이 되어 있니? 율법은 우리를 위한 것인데 율법을 제대로 마음으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건 안 하면서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해야 돼 이것만 하고 있어. 너희들 정말 하나님 잘못 믿고 있어. 너희들 죄 짓고 있잖아.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 정도까지 말씀하세요. 그래 산헤드린이 볼 때는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이제 찍힌 거예요. 아, 저 친구 안 되겠다. 근데 그들이 산헤드린으로서 권력을 유지하고 유대 백성들을 뭐 사적이든 혹은 공적이든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좋은 뜻에서 이끌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것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율법을 그들이 볼 때는 손대는 거예요. 그들이 해석해왔고 그들이 여태까지 지켜왔던 율법을 예수님이 바꾸는 그러니까 이게 신성모독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래. 이게 말이나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실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르고요. 산헤드린도 모르고요. 로마도 몰라요. 이제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생겨나고 예수님을 감시하는 산헤드린도 있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이가 누구일까? 끝내 그분이 누구라고 확신하지 못한 채 그분을 산헤드린은 죽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고발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우리가 맨날 말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뭐 십자가 이 본디오 빌라도는 총독이잖아요. 근데 로마 입장에서는 유대 백성들을 사형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겠다. 그거는 아주 정말 중죄인이거든요. 로마 입장에서 가장 중죄인이 뭐죠? 반란을 일으킬 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를 보면 반란하자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로마 혁명으로 뒤엎자, 우리 독립하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고 또 딴 나라만 이 얘기를 해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무슨 뭐 신화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해요. 신의 나라를.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전혀 위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로마가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계속 그러잖아요. 나는 죄를 발견하지 못하겠다. 나는 예수한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겠다라고 로마 입장에선 얘기를 해요. 근데 산헤드린은 어떻게든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신성모독이고 저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를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고 뭐 율법을 해석하고 이러니 그들의 존재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산헤드린이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러잖아요. 그 로마 사람들이. 자 그러면 너희들이 선택해. 바라바와 예수. 자 한 명 풀어줘. 그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누굴 택하죠?
바라바를 택해요. 예수 죽이라고 그러고. 로마 입장에서 보면 예수를 죽일 이유를 찾지를 못합니다. 위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산헤드린 입장에서, 유대 백성들 입장에서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들의 질서를 파괴하고 그들의 꿈을 파괴하는, 엉뚱하게 신의 나라예요. 그 당시로 돌리면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들이 믿는 게 하나님이긴 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언약을 주셨거든요. 민족이라고 하는 것과 땅이라고 하는 것과 모든 것들을. 근데 갑자기 이런 거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야. 민족, 우리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야. 제일 처음에도 예수님은요, 유대를 위해서 오신 줄 알았어요. 그러다 점점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십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우리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이야. 그 당시에 소위 이단 정도로 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신성모독으로 죽이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 우리는 알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님이 스스로를 자기를 부르실 때 인자라고 부르시잖아요. 사람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몸으로 온전하게 순종하여 승리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죠. 근데 이 당시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 안 하시고. 그런데 로마는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산헤드린도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기대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의도들이 다 달라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가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가 기다릴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그건 바라지도 않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달라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최초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이 말씀 바로 전에.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인식하고 세상은 나를 누구라고 인식하고 있니? 라고 처음 물으십니다.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혹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선지자쯤 되겠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냐? 너희들 나 열심히 쫓아오는데 너희들 다 누구라고 생각해서 쫓아오는 거냐? 너희들의 기대가 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는데요. 참 특별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모를 대답을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겁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주는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엄청난 대답을 해요. 메시아 사상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다 기다려요.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 세례 요한도 메시아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죠. 그러니까 막 메시아를 기다려요. 왜? 그들의 꿈이 있으니까. 유대 백성들의 기대가 있으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으니까.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복이 있도다. 내가 그걸 알 수가 없는데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반석이라 하겠다. 게바, 아람어로는 게바, 반석. 반석이라 하겠다. 페트라.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내가 풀면 풀리고 묶으면 묶으리라. 이제 이것 가지고 이제 교황 1인 7위권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초대 교황이 누굽니까? 캐톨릭에서는 이 베드로예요. 이렇게 막 만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세요. 절대로 남들한테 얘기하지 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느니라. 요즘 이단들은요, 요즘 조금 예수 잘 믿으면요, 자기 자랑하기 바빠요.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선지자야, 내가 정말로 제2 예수야, 말씀을 정말로 잘 알아, 나를 따라. 조금만 하나님한테 은혜 받으면 이단으로 잘 빠져요. 자기 자랑하느냐고, 자기 의의를 높이느냐고. 근데 예수님은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쭉 보십시오. 예수님 이전에 사람들만 쫓아오면 도망가세요. 예수님은 피하세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사람들하고 계속 피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언인가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어떠한 특성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 피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만 해요. 그렇게 공생애를 그렇게 쭉 해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야 라고 했던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 사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장로와 제사장들과 서기관, 이게 산헤드린이거든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 리더기관, 그 사람들에게 의하여 나는 죽임을 당할 거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여기서 예수님도 나는 로마에게 죽임을 당할 거야 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유대교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의하여 나는 배척받고 고난받고 죽임당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3일, 그런 후로 제3일째에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신적 수동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나는 고난을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들에 의하여 나는 죽어지고 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에 의하여 나는 살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이름만 부를 뿐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대목 겁나죠? 우리가 그러진 않을까? 우린 예수님 이름 정말 많이 부르죠. 다른 교단보다, 다른 총회보다 훨씬 더 아주 신랄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 십자가의 도. 우리는 툭하면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십자가라는 게요, 말씀드렸잖아요. 손에 창이 꽂히는 겁니다. 여기 옆구리에 창 꽂히고요. 여기에 가시고 멸루관 쓰고요. 여기에 못질, 대못질 하는 거예요. 발에도 대못질을 당해요. 예수님 따라가다. 얼마나
음침하고 막 겁나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매일 그걸 자랑해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을 거야. 그러시죠? 그렇게 자랑하고 계시죠? 다른 교단을 보고 우리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도 예수 믿을 거야. 그런 거죠? 그냥 말로만 십자가도입니까? 뭐 십자가도가 뭔지는 모르지만 멋있어 보여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데가 십자가니까 그냥 십자가도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도의 말씀을 하려면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고 그 당하신 길을 우리도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숨 거신 거죠? 여기에 대못 박히는 거 각오하신 거죠?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각오하신 거죠? 대답이 점점 작아져요. 정말 나는 십자가상에 형을 당해도 나는 예수님 배반 않고 예수님 따라갈 거야. 그걸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세요? 그 십자가에 갈 때 십자가상에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보면 묶여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옷 있어요. 주머니가 있어요. 거기에 돈 못 갖고 가요. 여러분들 명함 못 갖고 가요. 십자가상에서 있는데 여러분 명함이 뭐 필요합니까? 나 누구였어? 그게 뭐 필요합니까? 여러분 물질이 뭐 필요합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마당에. 여러분의 생각이 뭐 필요합니까? 십자가상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잃는 겁니다. 아멘. 단 하나 얻는 게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사내들인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날 살려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는 자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하는 자인지 돌아봐야 되겠죠. 입으로만 쥐어쥐어 하는 자인지 혹은 예수님을 왜 따르는 건지. 이 말씀이 있을 동안까지도 이 다음의 제목이 이렇게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잖아. 너희들은 나를 열심히 따라오고 있고 그런데 나는 예루살렘 가는 이유가 십자가 때문에 가. 제자들은 그게 아닌데 예수님 따라오는 이유가 이게 아닌데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간대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제자들 말입니다. 여기 베드로의 말입니다. 예수님 그 택없는 말 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왜 쫓아왔는데요?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우리가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일은 우리가 정해놨습니다예요.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온 겁니다. 그 일을 하려고. 만일에 그 일을 안 하신다면 우리랑 함께 할 수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예수님은 제거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제거하죠. 예수님 따라온 이유가 기복신앙, 물질 때문에 혹은 자식 잘 되는 거 등등. 그게 안 된다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지. 그게 안 된다면 예수님 말씀 피해야지. 이 제자들처럼.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합니다. 어떻게 제자가 스승한테 항변합니다. 막대드는 겁니다. 인정 못하겠습니다라고 막대드는 거예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놓고 다들 오해가 있었던 거죠. 제자들도 열심히 막 3년 동안 쫓아왔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그들이 원하는 예수가 되기를 원해서.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쫓고 계십니까?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는 알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만 하시는 분, 그렇죠? 하나님의 일만 하시는 그 예수를 쫓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만 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일만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내일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 일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럼 떠나는 사람들은 뭐죠? 내 일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내 일 때문에 쫓아왔지 하나님 일 때문에 쫓아오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 당시 공생의 당시의 역사적 환경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을 따랐던 이 메시아 사상의 열망이 가득 찼던 그런 환경에서는 예수님은 유대 백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죠. 여러분 일제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전 일제시대 안 살았는데요. 여러분 주위에 일제시대 때 살았던 분 계시죠? 많으시죠? 우리 목사님들 일제시대 때 태어나셨죠? 그런가요? 하여튼 저희 어머니는 일제시대 때 태어나셔서 학교를 다니셨어요. 저는 6.25 전쟁 끝나고 바로 태어났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한 가족이요, 한글도 모르고 일본인만 이름으로 살다가 일제시대 이게 우리나라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살던 분, 또 막 전쟁이 나서 뭐 자본주의고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는데 막 서로들끼리 민족끼리 싸워 죽이고 하는 몇백만이 죽은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 그리고 가난해서 못 살아 죽겠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맨날 아침만 일어나면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 노래만 듣고 살은 사람. 또 어떤 세대는 아이고 독재 못 살겠다. 어떤 사람은 이제 물질은 있어. 아이고 그렇게 뭐 열심히 일을 해.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퇴근하고 회사에서 전화 받으면,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 계시죠? 퇴근했는데 회사에서 일하는 전화가 왔어요. 어때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다 싫다 그래요, 젊은이들. 퇴근하고서도 회사에서 전화 받아? 워라벨이라 그래요. 난 그런 말이 우리는 없었는데 참 많이 생겨요. 일하고 삶하고 균형을 맞추자 이런 뜻인가 보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그런 게 어딨냐? 의사한테 그런 게 어딨냐? 그럼 환자 다 죽어. 의사는요, 입원 환자가 있으니까 밤낮 가리지 않고 튀어나와야 돼요. 밤낮 가리지 않고 전화 받아야 돼요. 의사가 워라벨 찾으면 환자의 워라벨은 어디로 가요? 다 죽어요. 세상이 그렇게 복잡해져. 다단한. 그러니까 우리 집안만 봐도요, 어머니 보면 일제시대 사람이고요, 제 자식들 보면 얘네들은 가난을 모르는 시대에 태어났어요. 월남전쟁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애들. 제 친구들은 거의 레바논, 사우디 가서 다 막 흡하고 했거든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선배들은 다 월남전 갔다 왔고요. 그래서 겨우 이 국가 자본을 만들어서 이만큼 살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다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볼 땐 여긴 천국이에요. 우리 어릴 때 일제시대 살던 분들은 더 하겠죠. 근데 우리가 어릴 때 잘 살아보세요 노래 듣고 자란 사람들은 월남전쟁 파경하고 저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모래 푸던 사람들은 지금 보면 여긴 천국이에요. 근데 젊은 애들은 뭐라 그래요? 헬 조선이라 그래요. 여기는 지옥이야 그래요. 예수 믿기 좋지. 예수 믿는다고 뭐라고 그럴 사람 없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지. 저는요, 저도 정치를 했었잖아요. 학생운동도 했었고.
왜? 내가 다 싫은 이유가, 아무것도 안 보는 이유가, 제가 참 얼마나 교만했냐면요. 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제가 처음 의과대학 들어갔을 때요. 교수들이 의과대학에서는 의학을 가리키는 데잖아요. 근데 참 조그만 게, 아무것도 모르는 게 세상 다 아는 것처럼, 교수님 제발 수업하기 전에 민주주의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럼 너 혼자 가서 민주주의 하면 되지. 왜 교수 보고, 의대 교수 보고 민주주의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맨날 머리 박박 깎고 다니고. 근데 얼마나 제가 철이 없어요. 지금은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도대체 예수님하고 닮은 구석이 한마디도 없어요. 말하는 것도 한마디도 없고, 예전에 저랑 비슷해요. 그저 서로들 남 탓하고 미움과 증오로, 오만과 교만으로 뭔가를 막 찾고 싶기는 한데 자기는 없으니까 남의 것. 지금은 그래요. 제발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만 좀 만났으면 좋겠다. 정치인 중에서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여러분, 요즘은요, 용서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용서하라 그러는데, 원수도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몇 번 용서할까요? 한 7번 용서하면 될까요? 90번이요. 70번에 7번이라는 거는 영원한 완전수입니다. 용서엔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용서하면 안 된다는 거, 용서 안 할수록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증오와 미움으로,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제 눈엔 막 핏기가 돋고 살기가 돋고, 그러면서 나는 정의로워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어요. 미움과 증오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많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들은 칼을 차고 다녔어요. 그게 열심당 당원들입니다. 언제든지 칼로써, 무력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회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기대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유는 십자가상에서 죽으려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키실 거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열려.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이 원하는 것과 달라. 너희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일지 모르나 나는 하나님 나라를 여는 거야.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기겁을 하죠.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베드로는 누구였죠? 반석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교회를 지은다고 했죠. 뭐죠? 왜 베드로가 반석이 됐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흔들리질 않아야 돼요. 그래야 반석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한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사탄아 물러나라. 반석이 사탄이 돼버렸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넌 내 앞에 있을 자격도 없다. 너는 나를 따라야 되는 자지 나를 가리키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리키려고 그래요. 정해주려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럴 때 많죠, 우리.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서고 싶은 자들이 많죠. 무엇을 세우고 싶을 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무엇인가를 세우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뭘까? 그게 진리일까? 나의 선한 마음일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걸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집안을 한번 세워보자? 내 자식을 세워보자? 내 위치를 세워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시죠. 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워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야. 너희들 하나님 왜 따라? 하나님이 주신 거 받으려고 따라가니? 아니면 너희들이 원하는 걸 하나님한테 뺏으려고 따라가니? 하나님이 주시려는 걸 받으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고 한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유, 쟤네들은 맨날 10년 동안 맨날 먹을 거 마실 것만 기도하네. 그래도 들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제발 중언부언하지 마라. 하나님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도 들어주세요. 그런데 제가 정말 기쁘고 소망스러운 건요. 근데 저는 그런 기도를 정말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 아니, 안 해본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뭐 좀 제 속에 속한 그것 좀 하라는데 저는 정말 부끄러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하고는 싶어요. 병원이 어려우면 하나님 병원 좀 도와주세요. 하고 싶어요. 정말로. 근데 제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를 다 아는데 정말 창피해서 그런 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지. 아무리 급해도. 근데 그런 기도를 계속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너 또 역시 똑같은 기도 하는구나. 또 역시 너 오늘 네 자식 기도하려고 왔지. 너 또 물질 기도하려고 왔지. 네 형편 기도하려고 왔지. 나는 10년째고 너는 20년째구나. 이렇게 들어주세요. 그냥 듣고만 계세요. 왜 응답이 없어?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응답 받으시는 기도가 언젠가는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변할 겁니다.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로 변할 날이 옵니다. 아멘. 아무리 급해도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저 그래서 욕 많이 먹었어요. 병원 급해 죽겠는데 주님 뜻대로 하래. 저 병원 무너지면 우리 총회가 무너지는데 남들은 정말 정신없는데 저 사람 원장이 책임자가 마음 편하게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있다. 그 영화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일본 말인데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요? 우리가 한만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말씀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뱀하고 돌을 구합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근데 계속 하나님 모르시죠? 좀 주세요. 왜 안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주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막 위한다고 하는데 그래서요. 저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저는 저를 알아요. 잘 알아요. 전 정말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넘어지는 게 겁나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가까이 안 해요. 저 성격이 못됐어요. 그건 인정해요. 사람들하고 잘 이렇게 어울리지 못해요.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도 않아요. 못됐어요. 그런데 정말 속마음으로는요. 넘어질까 봐 그래요. 제가 약해서. 막 어울려서도 안 넘어지시는 강한 분들이 계신데 저는
사람들 말 듣고 사람들하고 친하면 자꾸만 세상적, 인간적으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잡고 가야 되는데 저 사람 얘기 들어주고 이러면 제가 넘어질까 봐 겁이 나요. 교회는 예수님이 계셔야죠. 구역 예배는요. 예수님이 예배입니다. 구역 예배가. 사람만 있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장난치고 노는 거지. 그래서 제가 교인들하고도 이렇게 막 보면 반갑고 막 좋고 막 그런데요. 같이 우리 이대진 목사하고 추 목사님을요. 제가 같이 함께 일한 지가 꽤 몇 년 됐는데요. 그저께죠. 여기 교회 내려오면서 점심에 어쩔 수 없이 밥을 처음 같이 먹었어요. 그렇게 밥도 같이 먹는 거를 저는 제가 혼자 혼밥을 좋아해서 그런 건지 제가 누군가를 나를 지키고 남을 지켜줄 능력이 없어요. 저는 저를 지키기도 바빠요. 그래서 이렇게 어울리는 것이 겁이 나요. 넘어지는 게 겁나요. 내가 남을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고 남들이 나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확실하게 하나님이시니까 구분을 하시잖아요. 너는 사탄이야. 너는 나를 넘어지려고 하게 하고 있어. 나를 넘어뜨리고 너는 쓰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쓰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넘어져야 되는 건 우리여야 됩니다. 아멘. 죽어져야 될 건 우리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너 지금 나 왜 쫓아왔어? 드디어 네 진면목이 드러났어. 넌 사람의 일 때문에 나를 따라왔지? 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 때문에 여기 왔는데 공생의 기간 그리고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나는 하나님의 일 때문에 지금껏 왔는데 너희들은 사람의 일 때문에 나를 따라왔고 예루살렘에 왔구나.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때문에 따라왔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 때문에 조금이라도 변했을 겁니다. 우리의 일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절대로 안 변해요. 인격도 안 변하고요. 말투도 안 변하고요. 저 옛날에 정치할 때요. 저는 목사님들한테도 말씀드려요. 젊은 목사님들한테. 거울 봐라. 걷는 모습 봐라. 말하는 거 녹음해서 들어봐라. 특히 하나님의 일인데 더 해봐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정말 정신 번쩍 차리고 두려움으로 그리고 기대감으로 이게 하나님의 일에 누가 안 될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깨어 근신함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의 일을 하게 되면요. 사람의 일, 예수님 그러면 맨날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예배당 이 교회라고 하는 예수 공동체를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이게 다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사역자들 이단 사입이 되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말씀은 열심히 전하는데 사는 모습은 전혀 예수님과도 관계없는 나는 이 교회 때문에 먹고 살지. 그거 사람의 일이에요. 그건 정신 번쩍 차려야죠. 아멘. 여러분 사업하시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일 속에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돼요. 저는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사업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사업하지? 이 소리 들으면 안 되죠. 예수로 구별되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별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멘. 구별되어야죠. 병원에서 일할 때, 회사에서 일할 때 구별되어야 됩니다. 아멘. 저 사람은 예수님처럼 일하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크리스찬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아멘. 너희들은 크리스찬이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베드로를 보고 사탄의 모습으로 변한 베드로를 보고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누군지를 모르는 여전히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에게 기대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정말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의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겁니다. 이 시대로 돌아가면 자, 이 베드로에게 자기가 부인되어진다. 제자들에게 자기가 부인되어진다라는 건 뭐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다 부인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니까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나라를 회복하겠지. 이게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인되어진다는 건 뭐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 여전히 있습니다. 시대만 틀리지. 상황만 틀리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정직하게.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보면 나오잖아요. 속마음. 기도는 정말 창피해서 하나님한테 이 기도 못해.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도 창피하죠. 그래서 기도는 입으로는 못하는데 속마음은 갖고 있어요. 그 있죠. 예수님 하나님에게 바라는 게 있죠.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있죠.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근데 그걸 부인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딱 일치하라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라. 나의 역사관을 부인하라. 나의 가치관을 부인하라. 내가 이런 말씀을 할 때요. 극단적으로 드는 예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족한테 아주 효율적인 비유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예수 잘 믿고 막 하나님 축복 받으면 어떻겠어요?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복 막 받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근데 왜 여러분은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은 싫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여러분은 싫어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의 기쁨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의 분노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게 된 게 지금 따라가고 있죠. 따라가고 싶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용서를 구해서 그래서 자격이 생겨서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셔서 따라가는 겁니다. 항상 저는 제일 좋아하고 제일 비유를 많이 드는 게 삭개오하고 가늠한 여인인데요. 왜? 그게 저니까요. 삭개오하고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매일 욕먹는 사람들이고 정말 그 세상을, 그 집단을, 그 공동체, 그 사회를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구원해 주십니다. 욕먹을 각오하고 예수님은 항상 그러세요. 가늠한 여인에게 나타났을 때도 사회가 분노하고 있어요. 다 돌을 들고 있어요. 저 간음을 없애야 사회 정의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라고.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래 죄 없는 사람 한번 쳐봐 그래. 그리고 너 다시 죄 짓지 마. 그 여인은 또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젠 다시 죄 안 져요. 예수님의 관심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삭개오한테 사람들이 삭개오 상 정도 안 했어요. 지금도 이완용이라면 치를 부들부들 떨잖아요. 똑같아요, 삭개오가. 근데 예수님은 찾아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은 절대로 저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래요.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예수를 따르려면 우리의 모든 가치를 버려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역사관, 우리의 민족관, 모든 것들 다 버려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그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다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죽어져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내가 부인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제목만 봤는데요. 이찬수 목사라고 하는, 내가 참 아끼는, 그 사람도 모르고 저도 그 사람을 모르고 그 사람도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 사람 설교를 보면 참, 아 그래 너 제발 이 목사 이렇게 좀 계속 해줘 라고 아끼는 목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 제목만 봤어요. 교회에서 좌와 우, 보수와 진보로 다투는 신도들 보세요. 이게 제목이더라고요. 아니 교회 안에 보수 진보가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부인되어지고 복음으로 다 녹아들어야 돼요.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진보적인 게 뭐냐? 복음입니다. 아, 삭개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감독이 되는 게, 이게 세상이 변하는 거죠. 이게 보수와 진보가 원하는 세상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이게 천국입니다. 아, 일본만 얘기만 나오면 막 사지를 부들부들 떨고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뭐가 미래가 없고, 우리는요 일본 가서 예수 믿으라고 여기 지금 땅 끝까지 증거하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예수 복음을 증거했죠? 그들을 지배하는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그들을 지배했던 그리스, 로마에게 가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시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아시고 어떻게 하면 알죠?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지금 중세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들 마음대로 읽을 수 있죠. 근데 왜 안 읽으시냐? 하나님을 알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알고 싶으세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처음 듣고 이상해요? 일본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상해요? 자, 한번 여러분 대표로 한번 예수님한테 누구 한번 가보세요.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저 일본을 한 번 용서할까요? 예수님 일본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예수님 뭐라 그러실까요?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야, 일본은 용서하지 마. 그러실 것 같아요? 일본은 안 돼.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속에서 부글부글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쫓아가지만 일본은 안 돼. 예수님은 뭐라 그러실 것 같으시냐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선택적으로 부인하고 선택적으로 해석하고 우리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안 돼요. 오로지 예수님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용서는 저 사람은 하고 싶으면 7번에 7번도 해야 되고 70번에 7번도 해야 되고 저 사람은 한 번도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든 전도행을 부인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한테 가서 직접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한테 가서 바울은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래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 보여지는 나라를 넘어서는 새로운 나라라는 겁니다. 그 나라에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선택적으로 나는 누구는 용서하고 누구는 난 저 사람은 이뻐 죽겠어. 그래서 무슨 잘못을 해도 교회에서 뭐라 그래도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해. 저 사람은 꼴도 보기 싫어. 우리 교회에서 없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용서 못해. 이거는 보편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아주 선택적인 용서고.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여러분의 생각 다 바꾸십시오. 아멘. 말씀으로 딱, 복음으로 딱 일치시키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요. 아침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전 정말 원하는 게 이게 예수를 증거하는데 제일 위험한 게 이 말이거든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행함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막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말들이 막 나옵니다. 그 마음의 오만과 고만과 혈기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건가? 이게 예수를 따르는 건가? 그렇게 한 번 딱 한 사람이 해놓으면요, 열심히 1년 동안 농사진 거 다 날라가요. 예수 안 믿어. 저런 사람 보면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돼버려요. 연세들이 많으셔서요. 우리 서울 장로님들, 서울교회 장로님들,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 나중에 없어지게 생겼어요. 자식들은 교회 안 나고요. 노인들은 계속 나이 많아지고요. 한 분이 요양원 가면 돌아가시면 교인 수가 줄어들고요. 막 걱정과 염려를 해요. 걱정과 염려가 왜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도 염려하시는 겁니까? 그걸? 하나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게 뭘까요? 노인네가 됐든 어린애가 됐든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대로 사는 겁니다. 그거 하면 나머지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해 주십니다. 먼저 해결될 게 있는 거예요.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십자가,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저 몇 시까지 한다 그랬어요? 7시? 반? 30분? 예, 15분을 또 하나님한테 맨날 이렇게 거짓말만 해요. 15분 지났습니다. 이제 끝쳐야 되겠어요. 어찌됐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십시오. 자, 이제는 우리는 모든 민족을 사랑해야죠. 땅 끝까지 예수를 증거해야죠.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유대 백성들한테 가고 발을 디디고 싶지도 않은 곳이에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가고 싶은 곳, 안 가고 싶은 곳 없어요. 땅 끝까지 가야 돼요. 그 모든 이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 모든 이들을 구원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 생각을 죽여지는 겁니다. 병원 일 할 때요, 총회 일 할 때요, 내 생각 갖고 못해요. 하나님 생각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죽어도 못해요. 불가능해요. 베드로처럼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이 사탄아 그럽니다. 여러분, 사탄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수단 되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을 열심히 아십시오. 다음 1년 후에 저희들 뵙죠? 일찍 아직 안 보고 싶으세요? 1년 후에는 봐야죠? 겨울에? 겨울에도 서울 올라오실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아주 겨울까지는 성경을 한번 다 읽고 오겠다. 불가능해요? 우리 서울교회 장로님, 새로 된 장로님인데요. 그분은 정말 저 신방 가서 정말 참 고맙더라고요. 성경을 다 이렇게 예전에 그 기성교회는 많이 하잖아요. 다 쓰는 거예요. 성경 한 권을. 정말 얼마나 하고 싶고 얼마나 읽고 싶으면 그러시겠어요.
그냥 쭉 읽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성경 일독한다는 게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겨울 집회 때 오실 분들은 일독하고 오시는 겁니다. 난 일독 안 했으니까 안 와. 핑계 생겼네. 그러지 마시고 가기 위해서나 일독해야지. 여러분들이 부인되어지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부인되어지면 십자가 지기가 쉬워요. 겁이 안 나요. 그 십자가? 내가 없는데 예수님과 하나 됐는데 그 십자가가 나는 영광의 십자가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여러분, 그렇게도 우리 민족에게 힘들게 하고 지금도 무슨 뭐 오염수인지 뭔지 때문에 속상하게 하는 그 일본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기쁨이죠? 그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다 우리의 기쁨이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역사관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 시간 더 남았죠, 낮에? 제가 마지막인 줄 알고 막 착각해서 이것도 또 까먹었네. 오늘 찬송 안 했죠? 제가 젊을 때는 좀 제가 영특했거든요. 저도 거의 70이 다 됐어요. 뭐 저보다 많으신 분이 훨씬 많지만 자꾸 깜빡깜빡해요. 저도 이거 생각을 했었거든요. 시작할 때 할까 잊어버릴까 봐. 근데 또 결국 마지막에 합니다. 복음 찬송 324장 부르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생각 따라, 저희 욕심 따라,
저희의 따라 예수를 따르고 있는 저희들, 그리하여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되지 못하고 그리하여 크리스찬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하는 저희들 불러주시고 말씀하라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크리스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자신이 다 부인되어지고 오로지 예수님만 남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말씀만 남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의 십자가를 찬송하며 지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땅끝까지 증거하는 거룩한 수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원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권능을 허락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큰 은혜로 저희들을 찾아와 주사 하늘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